집중, 시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정한 것도 아닌 가텔레트인데 아까 좀 전에 1부 때 그 목사님 나오셔서 열심히 이제 주의 종들을 좀 이렇게 돌리고 가셨는데 근데 사실 희한하게도 오늘 저 준비한 말씀도 같이 어떻게 돌이개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제가 준비한 말씀도 좀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이 갖춰야 될 것과 또한 초림과 재림을 이어지는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짐승이 무엇인지 또 개가 무엇인지를 잠시 우리 목사님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이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근 5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기 위한 노력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가슴 아프게 이 이사야 66권을 이제 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남기면서 많이 아파했던 게 성경 66권, 이 이사야서 66장에 다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14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방과 결탁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방의 신을 한 곳에서 섬기는 일은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다. 이 중에서 이 히스기야 왕 아하스 때 가장 많이 범죄를 많이 했던 왕이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저질렀던 이 죄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이 집이었던 베델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섬기게 했던 죄악이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속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20장 보면은 3년 동안에 궁에 출근을 하는데 벗은 몸으로 출근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렇다고 홀딱 벗고 알몸으로 나간 건 아니고 우리도 어디 나가기 위해서 특히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궁에 출근할 때 예의를 갖춰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속옷바람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그렇게 3년을 출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앞으로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육적인 상황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와이프가 누구였죠? 음탕한 고멜 아니었습니까?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 음탕한 여자랑 이 창녀랑 결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너희한테 남편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이방의 남자와 가늠하느냐 하면서 내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는 그 의미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이사야 56장에 몰각한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개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또 개가 나오죠. 어떤 개가 나오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비유적으로 끝났던 일이라면 우리가 과거 27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지금에 와서 논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그냥 거울과 경계만 삼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라고 기록해놓은 이 예언서의 맨 끝장에 2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이 계시록 1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22장의 15절에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그 장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개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미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몰각한, 한마디로 이 포도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독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29장에도 보면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면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비틀거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이 5장에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으면 어찌 미뇨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이 포도나무를 심고 옆에 수틀까지 파고 이것이 열매를 맺고 과즙이 짜서 이 참포도나무에서 난 귀한 것을 이 선민인 백성들과 먹으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을 들포도주가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보니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참 포도주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결국은 이 이방과 결탁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방의 산당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유다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미가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저질렀던 이 행악 중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서의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이것만큼은 너희들을 용서치 않아. 너희의 모든 권속과 시족까지도 다 이 땅 가운데 멸하신다고 했던 게 바로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역다에 보면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태워 죽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몰렉신에게 이 자기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산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이 많은 죄악 중에서도 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죄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목도한 자들까지 이 땅 가운데서 멸하신다고. 얼마나 무서운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그 시족까지도 다 멸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2700년 전, 3000년 전에 이 몰렉이라는 신한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웠다.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날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보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임금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어떤 언약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맺은 언약서입니다. 옛 언약과 이 신약으로, 이 새 언약으로 나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느니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족속 가운데 내쫓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 제단과 이 선민들에게 뿌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거든요. 언약을 했기에 그 다음 장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받아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하면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계명을 주시죠. 언약한 다음에 주실 게 바로 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사건은 터집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40일을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과 이 피로 언약했던 이 백성이 모세 어디 갔냐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아래에는 모세 형인 제사장인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모세 어디 갔냐? 도대체 이 모세 어디 갔냐 하면서 농성을 하니 이 백성들을 잠잠케 하려고 아론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모든 손에 귀에 차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빼서 녹여서 만든 게 금송아지가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이 금송아지는 이방의 신이고 내가 지은 신이니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죄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게 그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잘못했던 게 자기 백성을 이방의 신에게 드리며 그것이 초림 때는 우리 백성은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양들을 치리할 수 있는 양육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 아닙니까? 이 목자들이 이 음료라고 하는 구약의 음료는 뭡니까? 이방 산당들의 신 아닙니까? 그 신들과 그러면 초림에 들어와서 이 이방의 신은 누구였습니까? 초림 유대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국교가 하나님교였습니다. 있습니다. 율법을 들고 그들은 이 율법에 자기 생각까지 더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죄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죄라고 지적했습니까? 잠언서 30장에 이 아굴의 이 잠언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할까 두렵다. 왜? 그게 거짓말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는 이 몰락한 목자라고 하는 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율법, 명령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여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풀어놓으면서 지었던 죄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상이 꼭 형상만 갖고 만들어서 절한 것도 우상이지만 심령의 완악함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통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갖고 이 백성들을 안 보내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도망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 나오냐? 모략을 피웁니다. 저 사흘께 가는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탈출하려고 했던 건데 안 보내주니까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방의 나라에서 너희가 종살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물을 갖고 그 나라를 징치하고 나올 일이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지만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태어나고 난 보니까 그 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을 끌고 갈 목자가 모세였고 그 이방의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언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을 배신한 마귀의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을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낙고를 400년간 지속해서 한 민족을 이뤄갖고 나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예수님 한 분으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랑 같이 합쳐서 보자고요. 한번 하나님 예수니까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자들이 80억 인구 중에 3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까? 2000년 전 겨우 한 분 오셨습니다. 진리를 갖고 온 분, 하늘에 올라갔다 온 분, 오로지 이 한 분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지구촌의 3분의 1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믿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이 못 가는 천국이 과연 뭘까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초림을 통해서 개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 진리를 똑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 죄악된 것들, 이런 분들 결국은 이 천국에 못 간다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개의 입장이 아닌, 그쵸? 개의 입장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내 양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도 치라고 얘기하고, 지금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뭐 지금 교회가 없으실다 할지라도 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 충만이라고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받아야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받고 성령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세워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목자들을 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이 퇴색은 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강대상에 서며 누구를 위해서 이 성경을 지금 알려주고 있나? 성경이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된 것을 풀어주시면서 많은 이들을 모아서 500여 기적 왜 일으켰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육적인 음식 하루 동안 떼어주려고 일으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여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말씀 세미나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당시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매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여기로 모여라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소문을 내야 됐었고, 왜? 그리스도가 왔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 와서 들어봐라. 요한복음 1, 2장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를 기록해놓은 장이거든요. 와보라 하십니다. 와봐라. 와봐서 뭐해? 말씀을 들어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율법에 다 내가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과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게 결국은 난데, 너희는 영생을 상고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얘기가 바로 나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 500여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음식을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가거든요. 이 말이 어렵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나중에는
후반절에 가면 뭐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육적인 거와 영적인 거를 막 먹였는데 사람들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신과 함께 오셨지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너무 답답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이 모든 기적을 보고 이 제자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거 맞죠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죄고 또 믿는 것은 바로 일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간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내가 가면 밤이라고 했는데 이 밤 동안에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교리가 넘쳐났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말씀이 없어서 오는 기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처럼 홍수 같은 언론의 홍수,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집회 지금 전 세계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많은 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고 합니다.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진리가 부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예수님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체가. 이 실체가 나타난 게 바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면 밤이라고 했고 그럴 때는 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보낸 자가 없잖아.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보낸 자를 다시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오신다고 계시록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알아볼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영으로 오시면. 결국은 뭘로 부릅니까? 주님 오실 그 모든 천국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어부가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그리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못된 고기는 그 바다에 다시 넣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물이 말씀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뭘로 부르겠어? 말씀으로 부를 게 아닙니까? 말씀이 영이고 정신이고 정신이나 영이나 말씀이나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씩 택한 자들을 부른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정말 진리를 아는데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데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죠. 다 같이. 이제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저 믿지 않는 자들, 믿고 있는데 제대로 믿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하는 자들, 양들도 제대로 양육해야 되고요. 우리는 다 깨어있는 목사님들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이 몰각한 목자들도 찾아내서 영혼 고쳐서 쓰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육은 고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보니 사람이 위경이 처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낸다고 합니다. 말씀을 왜 보내요? 고치려고 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영은 진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죠. 그쵸? 열심히 부르짖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이 두 가지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영육이 되어서 이 복음 전파하는데 앞서 뛰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